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매역 사건에 대해서 아주 경노했지만은 모세가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허락했습니다. 또 당신께서 친히 동행하겠다고 2번이나 다짐하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18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이 참 끈질긴 신앙인 것인지 의심이 많은 신앙인 것인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모세가 20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의 실체를 본다면 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런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시내산에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산 가까이로 오는 자는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직접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산 사면에 경계선을 끊어놓고 아무도 올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산 위에 우레와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피레침이 발명이 됐기 때문에 이 천둥 번개도 완전히 과학적으로 해결이 났습니다만은 여기 멤피스 와서 가끔 천둥 치면 저 목사인데도 아직도 두려워서 이불을 덮었습니다. 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면 죽는다는 것은 그냥 상식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직통계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같이 겁이 많은 사람은 그 직통계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한번 기절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인간의 육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고 뭔가 구체적인 말이 들렸다고 가정해 보자면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붙을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나이 70이 넘으면은 귀신을 본다고 합니다. 귀신이 보이고 귀신을 봐도 겁을 안 내는 나이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어지간한 거 봐도 놀라지 아니할 나이인데 하나님의 실체를 본다는 건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겁니다. 거기다가 모세는 그동안에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처럼 서로 대화도 주고 나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출애굽 이후에 하고 출애굽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기적적인 권능을 실현하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지금 새삼 꼭 하나님의 본체를 꼭 봐야 되겠다는 이유는 모세에게 없는 겁니다. 그럼 피조물이요, 이 땅의 시 공간에 제약된 연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추하고 더러운 것과는 단 1초도 공존할 수 없고 완전 100% 거룩하신 분 그 자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살려주려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첫 대면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는 타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모습으로 만나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모세도 원죄 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죽음 합당한 죄인이요, 또 실제로 그는 살인범이었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출생 때부터 그 이름을 알고 있었고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할 자로 그 일생을 세워줄 그런 은총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를 죽인 대신에 만나도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죽인 대신에 오히려 그 계획을 지금부터 시행하자는 뜻이란 말이죠. 모세보다 약 1500년 뒤의 사람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실체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진리, 그걸 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똑같은 사랑이 1500년 전에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서 만났던 겁니다. 십자가도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떨기나무도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이 모세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모세 그 자신을 상징하는 게 그게 바로 가시덤불인데, 그 가시덤불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죽어야 될 자를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이미 보고 체험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체를 보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어떤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가? 항상 그렇다시피 그 정답은 성경 본문 안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포를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서 13절에 보시면은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동행해 주겠다고 응답을 하니까 15절에 또 재차 확인을 하면서 16절에 모세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이 이 일에도 너 말대로 해주겠다고 답을 했고 18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련의 대화의 흐름 가운데 드러나는 모세의 의도가 뭡니까? 동행한다고 말로만 약속하지 말라. 뭔가 확실한 징표와 증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른들한테 말대꾸하는 것도 불경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은 더더욱 두렵게 여기기 때문에 동행해주겠다는 첫 번째 대답만 들었어도 그 자리에서 예스하고 치였을 텐데 모세는 재차 확인하고 지금 또 증거까지 보여달라고 감히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친구로 삼아서 버릇을 시키는 건가? 이 모세의 의도를 정확히 살펴야 되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주 고관 대작이 큰 부자가 됐는데 조강지처를 벌였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여자하고 완전히 딴 살림을 차리면서 마누라의 은금 패물과 통장에 있는 돈까지 몽땅 찾아서 그 후처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사실은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아내와 어렸을 때 속곱장난하면서 장래 결혼하자고 약속했고 그 여자는 그걸 끝내 못 잊고 이 남편을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취직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공부시키고 출세시키고 성공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너무 힘들었을 때 그 고생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절약하고 검소하고 착하게 살면서 우리가 돈을 벌면 이웃을 도와주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는 너무 그게 싫었던 거예요. 너무 고생했던 게 싫어서 이제는 내 인생도 우리도 좀 즐길 때가 됐지 아니한가 말이지. 잔소리 좀 그만해라. 그 자리에 이런 것이 마치 자기 실력으로 그 자리에까지 이런 것처럼 착각하면서 마누라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단 한 번도 안 해줬더라.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는 여자랑 살고 싶다고 통보하고 집을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고 남편은 이스라엘이요. 아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말로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났어. 완전히 죽다 살아나니까 이렇게 차 천벌을 받았가 못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남은 폐물하고 돈하고 다 챙겨서 아내를 다시 찾아와서 돌려주고 잘못했으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3번이나 싹싹 빌었어요. 그런데 이 마누라가 의외로 쉽게 3번이나 용서를 해줘. 마지막 3번째는 남편이 이제는 혹시 우리가 예부 모임에 가더라도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부부, 아주 사이 좋은 부부처럼 내 이름 좀 높여달라고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아내도 그 일에도 당신 맘대로 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남편은 아내가 용서를 그렇게 쉽게 하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남편은 뭐 각서서라니까 썼고 폐물도 다 돌려주고 행동으로서 해결했다는 표시를 보였는데 마누라는 말로만 이제 용서해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생각할 때도 자기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치사하고 너무 형편없는 존재로 볼 것이고 나한테 완전히 정이 떨어졌을 거라고 남편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남편을 두고 의심이 많았다, 성격이 끈질기다는 설명을 가지고는 그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신에 뭐예요? 남편은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아내의 성격이 평소에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남을 먼저 섬기고 하는 건 남편은 잘 안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 아내를 못 믿는 건 절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 아내를 믿는 거예요. 뭘 못 믿어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도무지 믿기질 않는 거예요. 3번이나 말로 오케이 했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나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정표를 달라고 했다. 지금 모세도 금송아지 배역 사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정한 죄악인지 철감한 겁니다. 처음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검은 보화를 탈취시킬 때만 해도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패전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내산에서 성막과 언약궤를 이렇게 지으라는 계명을 구체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성전 기구에 바로 그 금을 사용하라고 그 금을 주셨구나.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그 소중한 금을 가지고 향소상을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에 모든 인간들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서 섬기고 있다고, 그만큼 타락하고 있다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절대로 썩지 아니합니다. 눈꽃만큼 죽지도 아니하고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가장 썩지 아니하고 본래의 모습과 색깔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금을 가지고 제작하라. 그걸 언약궤를 제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항소 몇 년 정도 살겠습니다. 15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그 항소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이라고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황금도 그렇고 인간이 만든 어떤 장엄하고 화려하고 풍성한 업적도 반드시 언젠가는 썩게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썩게 마련입니다. 거기다 더 문제는 인간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모세가 본인 입으로 시편 90편 10절에 70이요. 강건해요. 80인데. 그것도 수고와 슬픔 가운데 날아간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스스로 자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1장 17절에 하나님에게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이 땅에 임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육안으로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실체가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 불순물이 단 하나도 섞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안 섞이니까 평생 가도 영원토록 섞지 아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막상 하나님에게 보여달라는 영광의 뜻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는 뜻이 뭐냐? 저희 지연자가, 이스라엘의 지연자가 너무 막중합니다. 너무 가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용서해 줬었는데 이 큰 사랑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아니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그냥 드린 세 분의 기도, 이 가정한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살려주십니까? 거기다 또 뭐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진멸을 당해 마땅한데도 아직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가 쓰임받을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것, 이런 영광을 저희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이 어리석은 이성과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이 용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세우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영광 세우십시오. 그럼에도 이 불쌍한 저희들을 끝까지 그 영광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징조는 뭐예요? 23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체의 뒷면을 본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겼단 말이에요. 영광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손을 거두고 나니까 하나님의 앞은 못 보고 뒤만 봤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실체가 그 자리에 임했다면 그 뒷면을 봐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 실체인데 그렇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의 손으로 덮었다는 자체로 이미 죽는 거다.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 전부를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우주 전체를 따지면 먼지 하나에 불과한 지구 안에 하나님의 손도 거기에 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영으로 기도할 테니까 영으로 응답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20절 다시 보면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본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건 상징이지만은,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을 못 보고 뒤를 봤기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마저도 눈 감고 있는 사이에 순식간에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간 게 뭔가 하면은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지나갔다고 그랬지 아니했고, 특별히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었다고 그랬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도 아무 형상도 못 보고 평소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만 그 순간에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뭡니까? 저와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막중한 죄를 지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혜 줄 자는 내가 은혜 주고 긍휼을 줄 자 내가 준단 말이에요. 인간의 조건과 자격과 공로로 은혜와 긍휼이 전해지기 아니하고 인간의 노력도 아니요, 인간이 그걸 정하는 것도 아니요, 긍휼을 받을 자, 은혜를 받을 자 당신이 전한단 말이에요. 너가 이 은혜를, 이 긍휼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너 생각 그 참 기특하고 너무나 기쁘다. 그런 자에게 내가 용서와 긍휼을 베푼다. 용서와 사랑의 조건과 공고가 개입되면 이미 그건 용서나 사랑이 아닌 거단 말이야. 하나님 뭐라고요? 너와 나는 어려서부터 속고 장난할 때부터 장례를 약속한 사이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이 남편이며 하나님은 그의 조강 지체였다. 인간끼리의 약속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합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고 멀리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해도 심지어 이번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가정한 죄를 범해서도 언제든지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앞을 안 보여주고 뒤만 보여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벌써 앞장서서 갔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사자만 앞서 보내고 나는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했다. 그 모세가 뭐예요? 제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구했다. 지금 하나님이 앞서가는 모습의 증거를 보여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다 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동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느냐 말이에요. 당신의 실체를 보면은 다 죽는데 어떻게 당신이 직접 동행하느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앞서 간다는 것이고, 이번에 너희가 가나안 진군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이 먼저 간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앞장서서 갈 것이다. 그래서 앞만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은 분명히 끈질긴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끈질깁니다. 처음에 떨기나무에서 대면할 때도 5번이나 방문했습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이 구제하고 예민했던 것, 그것에서 겪는 상처가 아주 컸을 겁니다.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애국 간원을 죽이는 그런 섣부른 실수도 이제는 안 하겠다고 단단히 각오했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모세의 믿음에 일관된 것,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 있습니다. 왜? 자신은 철두철미 낮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낮춘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과 조건, 성품이 안 됩니다. 내 삶을 봤을 때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겠습니다. 내려놓고 엎드린데 그는 끈질겼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빠지고 단순히 겸손하고 단순히 비우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진 자리에 제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채워달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던질겼단 말이에요. 3번, 4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면하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80년을 겪었지 않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의미와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냐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달라는 게 바로 그 뜻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80평생에 모세가 찾고 찾았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또 틀림없이 의심이 많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권능과 성품과 완벽한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게 없습니다. 모세는 뭘 의심했어요? 이스라엘을 저 가증한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저리 쉽게 용서하시는가? 나에게 부어지는 이 은혜와 긍휼이 과연 가당치나 한 일인가?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는가? 그게 도무지 믿기지 아니하는 그런 의심이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할 것은 결국 본문을 통해서 하나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영광을 본 적이 없으면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라도 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 실체는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직통 계시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어찌 나에게 어찌 저 같은 자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백이 절로 나온 적이 있는가 말이에요. 그게 어떤 형태라도 돼요. 처음 믿을 때문에 정말 교통사고여서 기적적으로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는 바람에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도 좋고, 정말로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도움을 주는 바람에 재기한 것도 좋고,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방식이고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이 일만큼은 하나님 그분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자다.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하고 그분 앞에 완전히 한 적이 있는가 말이야. 내 이름을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은혜 줄 자로 긍휼 줄 자로 완전히 뽑아서 세상에서 따로 구별해 내어서 이 자리에 세웠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 은혜와 긍휼이 내 평생에서 단 한시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아직도 제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게 이렇게 많은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는 의심과 불만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안 본 것의 차이입니다. 물론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심정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로 택함 받았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약혼한 사이다. 그 확신이 있느냐. 하늘의 하늘도 용량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감히 우리 그 한량한 헌금 낼 때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그 헌금 얼마와 교회 생활 조금 한 것과 비교할 수가 있느냐.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을 긍휼 줄 자로, 은혜 줄 자로 택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자를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었고, 지금도 이 자리에 불은 붙어서나 타지 아니하는 참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모세처럼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끈질기게, 여러분, 꼬박꼬박 주일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침 저녁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특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만의 영광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의심 많고 끈질겼어가 아니라 그 가정스러운 죄악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또다시 영광을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우리 또한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 형편에 비춰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고 끝까지 찾고 찾으며 또 그런 가운데 받으신 부어주신 은혜가 과연 합당한지 내 자신부터 되돌아보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을 끈질기게 찾으라는 것이고 당신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겸손히 엎드리라는 것 단 하나뿐이기에 오늘도 정말 연약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1:1로 대면하여서 날마다 평생 동안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